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경을 쭉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으시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며 꾸짖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한 그들은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과 변론만 하고 있었던 거죠. 즉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능, 능력,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고백해요. 주님, 주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백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진실한 것입니다.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또 한편에 보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뜻과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보다는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다가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전에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해주셔야죠 라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넘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담대히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그 영적인 도구들, 은혜들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엄히 꾸짖으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데려왔죠. 그러자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픈 것만큼 보는 이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죠.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 막 경련을 일으키고 땅을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막 더 발악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금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었죠. 한번 몇 곳만 찾아볼까요? 1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장 3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잘 적어놓으시고 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3장 11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도 귀신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5장 6절과 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에 다 보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던 사람, 것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우니까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빨리 떠나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 계속하고 있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략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최후의 패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사단은 로마와 유대인들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세례 요한, 야고보 사도, 스데반 집사님,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당시 이끌어가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를 당할 뻔하죠. 이때 기독교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되고요,
그러다 교회가 다 사라지고 기독교가 다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사단이 다 승리한 것처럼 막 보여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없어졌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온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단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진행되어 갔죠. 마침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계획대로 다 되었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이 승리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모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워놨던 거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하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그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요, 사단의 완벽한 패배인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귀신의 권세는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주 힘이 없는 양이나 어떤 그런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있다가 한 놈 이탈하는 것을 도사리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자처럼 말이죠.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미 사단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귀신을 들린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며 고통당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간구입니까?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감상으로 이게 조금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간구, 이 간구 안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떤 아쉬움이냐면 꼭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부 간구라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한 간구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믿음 반 의심 반으로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는 식으로 구하지 말고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간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대충이라는 말과 어울립니까? 지난 주일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저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그냥 평상시에는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나 돈 문제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 사람이 확 바뀌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대충 그리고 적당이라는 말로 한번 이 친구를 표현해 보자면 대충 믿는 친구, 그냥 적당히 믿어주는 친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죠. 야, 적당히 믿어라. 뭘 그렇게 죽기 살기로 믿냐. 이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요란하게 술, 담배 다 끊고 제사 문제로 다른 가족들과 싸우고 헌금 갖다 바치고 일주일에 하루 종일 일요일에는 교회 가서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에도 가고 교회에 무슨 일 있다가 막 쫓아가서 그것을 봉사하고 뭐 그러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충 하는 척 이게 가능합니까? 대충 믿고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하고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오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충 믿는 믿음, 하는 척하는 믿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흉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충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고 말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인가 나 자신을 믿는가, 아닌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꼭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어느 순간인가는 선택되는 순간이 꼭 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순간,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꼭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신 길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그분들 중에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고요. 노아에게는 100년 이상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내려치는 신용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내는 흉내만 내는 그 모습을 속아 주실까요? 흉내만 내는 믿음 가능합니까?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리는 그 시간을 내가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 이 아이를 정말 바쳐야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제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대충 믿는, 적당히 믿는 믿음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신용만 해서는 일평생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아니라요, 이런 대충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정직한 간구를 했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처럼 견고한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이 아버지처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미 권능도 받았고 전에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자, 혹시 볼펜이나 색깔 있는 펜이 있으시면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번 줄을 그어보십시오. 18절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22절 중간에 보시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거기 한번 줄 그어보시고요. 하실 수 있거든 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23절 맨 끝부분 보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29절에 보시면 나갈 수 없느니라, 거기도 한번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능히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능히 권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2절 보세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23절에서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18절에서는 능히 할 수 없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했어요? 23절에서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23절에 누가 능히 할 수 있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받았어요. 전에 그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왜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능히 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권능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전에도 권능을 받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해보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에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 아이에게도 그것이 나타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해봅시다. 우린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 능력,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키가 이 순간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순간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능과 힘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그 권능과 능력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는데 두렵고 떨려서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권능과 능력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은, 귀신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능히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